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는 고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복입니다. 2022년이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희 금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표어는 뭡니까? 건강한 영혼이 되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자. 아멘. 원래 표어를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건 저게 아니고 기대치를 버리고 예배하자는데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대치를 버리고 예배하자는 말에 혹시 오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했던 거는 또 새롭게 떠오르게 하실 말씀을 적어냈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한 살 더 먹었어요. 떡국 나이로는 이제 63세인가요? 떡국 나이로 63세네요. 지금 해왔던 만큼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꼭 8년을 했으니까는 물론 이제 원룸에서 했던 거가 자꾸 10년인데 8년 차, 내년 9년 차죠. 내가 앞으로 9년을 더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도 지금 아파가지고 몇 주째 이거 안 낫고 있어요. 몇 주째. 웬만하면 옛날에 다 금방 낫는데 낫지도 않아 지금 이제. 약을 독하게 먹는데도 안 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한 날 한 날이 나의 육체가 힘이 빠져나오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 사모가 어제 뭐라는지 알아요? 노인의 티내지 마. 노인의 티내지 마. 나 노인의 티 안 냈어. 그랬어요. 노인의 티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의 시간만큼 할 수 있을까? 70살이 되는 건 앞으로 7년 후인데 그때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해오는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래서 제가 금년 한 해에 매주 둘째 주에 세미나를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세요. 가능하면.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우리가 성경이 어떻고
우리 영혼이 어떻고 그러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점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그거를 한 50시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제 주위에서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니까는 목회자들인데도 그렇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에 계속 승도하고 증가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걸 하나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볼 수 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왜 이렇게 불합이 이루어지고 왜 내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에 쌓인 삶을 사는가 부부관계에서도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부관계를 지내는가 우리 사모와 저 관계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싸움 한 번 안 해요. 싸움 한 번 안 할게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그리고 부자도 아니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잖아요. 저희가.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디테일하게 우리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꼭 부부 얘기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협력되어 사는 거의 관계 그것을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여전히 나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우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목회자로서 할 일이 그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들 늘 내가 마음의 악을 버리세요. 육신의 생각 성경은 그 얘기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의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어라 이 이야기.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 얘기를 52주간 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경 얘기할 거 아니니까는 주위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이끌어갈 거예요. 1년 동안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적었어요. 건강한 영혼이 되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죠. 영혼, 교회, 가정. 사실은 저기 따로따로 아니에요. 영혼이 따로, 교회가 따로, 가정이 따로, 다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 오늘 본문에 뭐냐면 연결되어,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 해 동안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시간은 무조건 비우십시오. 절대적으로 비우시면 절대적으로 2시간 또는 2시간에서 3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내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내가 왜 악이 버려지지 않고 악이 무엇인데 그걸 버려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시고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2023년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2023년이다.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게 해피 버스데이를 벌거든요.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아마 폭죽 터뜨리고 그럴 때 어디서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2023년이란 한 해가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그림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길잖아요. 멀잖아요. 우주가. 우리는 그렇게 천사가 어떻게 와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우주 밖에 우주만 해도 엄청 먼데 흑암의 세계, 무정경의 세계, 사단의 세계가 잡혀있는 그 우주만 해도 너무나 먼데 그 우주 밖에 있는 우주가 끝이 없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수억 광년을 가도 안 될 것이라 하는 그 먼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조그만 육지. 그 사이를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잖아. 이게 가능할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해. 영이라는 거는 생각이. 나중에 깊이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제가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럼 내가 부산을 딱 떠올리잖아. 그 부산의 모양이 내가 봤던 부산의 모양이 난 거기 가 있지 않지만 지금 거기 있지 않지만 내 머리에 탁 떠올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부산이 생각난다. 우리가 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의 그 적군들이 못 가겠다면서 20일 정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처럼 직선이 아니에요. 불교처럼 윤회가 아니고 돌고 도는 것도 아니고 직선의 세계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직선의 세계예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데 그 시작과 종말이 그 밖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의 육체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물질의 시계를 만드는 순간부터 출발해서 그 물질의 시계를 마감하는 물질의 세계를 마감하는 종말 끝에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싹 빼버리면 영원과 영원함만 남는 하나님의 영원. 여러분이 제가 지금 63세인데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20대예요. 지금 무릎이 아파 잘 못 걷거든요. 그래도 뛸 것 같아. 마음은 20대야. 내 영혼은 20대야. 내 영혼은 늙지 않는다고요. 내 영혼은 늙지가 않아. 육체는 늙어가는데 영혼은 안 늙어가.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은 무시당하는 게 슬퍼. 왜? 이 영도 늙어가지고 말은 내 영이 늙어서 그래서 이 되는데 영은 늙지가 않아갖고 여전히 내가 20대인데 왜 내가 혼자는 소리 들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2023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2023년이 있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2023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2023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주셨죠. 우리 육체를 주시고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게 하셨으니까는 하나님은 2023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저거죠. 그 무한한 영혼의 세계 속에서 2023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2023년에 또 한 해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12달이 지나면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올 거예요. 그건 우리 뭐라 부를까요? 2024년이라 부를 거예요. 우리가 그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 365일이 지나면은 한 해가 또 맞으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갖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재밌잖아요. 봐봐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하나님은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의 시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늘 먹고 놀고 빗바람 빡빡 띠띠띠 하면 놀며 아니 잘못됐나? 뭐 그렇게 하면서 놀면서 피곤피곤 살찌워가면서 살찌는 거 고민대하고 다이어트 해야 돼 뭐 그런 고민하면서 살라고 2023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한 해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년에 그 시간이 끝날 수도 있고 아까 권사님은 아이고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2023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10년의 세월을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갖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년, 30년, 40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다 못 만들어 겨우 임종 직전에 겨우 만들어가지고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누워가지고 그때야 주여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침대에 누워갖고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때서야 주여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때야 겨우 성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시간도 없이 운명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길까요? 몰라요. 우리 인생이 나 앞으로 한 10년 더 살 거야? 그럴까요? 더블로 해서 20년 더 살까요? 요즘은 80은 청춘이요 90은 장년이요 100세는 살아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100세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 나도 100세가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장담해? 누가 장담해? 아무도 장담해. 아무도 장담해. 어저께 보니까는 그저께인가요? 터널? 인천 이경 고속도로? 거기서 불이 났대요. 거기서 몇 사람이 죽었대요. 누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지 누가 알아요? 생각은 했겠어요? 전화 통화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세월호 사건의 그 어린아이들이 서울 좋다고 놀다가 죽었고 이태원에 가갖고 야 홀리데이 무슨 데이? 홀리데이? 모르겠다 지금. 할로윈데이? 그거 하다가 치과 의사가 죽었대요. 우리 사모가 그래. 의사가 죽었대 치과 의사가. 왜? 몰라. 며칠 지난데 와서 얘기해요. 거기 가서 깔려 죽었대. 어떻게 알아요? 대구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지하철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 죽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만들지도
돈 하고 살아가다가 머리가 돌아가가지고서 하나님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너희는 내가 거할 성전을 만들라. 내가 거할 초소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제한된 공간 속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너의 시간과 공간을 줄 테니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너 안에 만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시간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기뻐하는 한 해의 기쁨인 것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어떤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왔는데 목욕을 하고서 옷을 입으셨는데 힘이 없으세요. 옷 하나 입는데 한 5분 걸려요. 넣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다 입는다 20분 걸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숨을 쉬어요. 아휴, 큰일 났네. 팬티를 안 입었네. 벗어야 돼 또 20분 정도 벗어야 돼.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가 돼요? 생각이 고정돼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생각이 굳어져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예요? 고집만 강해져. 그래서 내 옛사람을 버리는데 그렇게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태어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혜진이가 자기 엄마 뱃속이 좋다가 안 나오다가 하도 안 나오고 병원에 갔어요. 얘가 왜 안 나옵니까? 글쎄요. 그냥 오늘 납시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가지고 사모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애기 날 준비하고 나는 옷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옷 다 챙겨갖고 왔어요. 이제 병원으로 산부인과로 이규란 산부인과로 잘 알았어요. 그 아들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왔는데 이미 태어났대요. 애가 나왔대요. 옷 가지고 가서 갔다 온 사이에 이미 혜진이 나왔대요. 태어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정자와 남자가 수정돼서 되는 한순간인데 그것이 자라나서 아이가 되는 순간까지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지나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 예수를 믿게 돼요. 깨닫고 믿어요. 믿는 건 한순간, 영접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신앙을 잉태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을 잉태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거하고 하나님의 초소가 내게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영접해도 초소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파트를 짓다고 콘크리트 갖고 오고 철근 갖고 오고 별거 다 갖고 와요. 그거 갖고 온다 바로 아파트 짓는 거 아니에요. 뚝딱뚝딱 막 쳐야 돼요. 시간도 한참 걸려요. 아파트 다 졌대요. 와서 구경을 오래요. 가서 봤더니만은 여기도 쓰레기가 있고 저기도 쓰레기가 있고 뭐든 치워도 다 치우고 들어가요. 다 치우고 들어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초소가 만들어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처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한 시간을 주셨지만 또 한 시간이 아닌 1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2023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외모로 보거냐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가, 나의 처소로 삼을 수 있는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처소로 삼으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도 팔이 있고 하나님도 손이 있고 하나님도 다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영이시라. 영. 여러분들이 만화 영화 캐스비처럼 그런 영이 아니고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마음도 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그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뭐라고요? 영과 마음과 생명. 영과 마음과 생명. 그 영과 마음과 생명을 만드셨는데 이미 영도 부패하고 마음도 부패하고 생명을 주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살려주셨어요? 아까 본선이 기도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던 생명,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을 살렸다고요? 생명을. 예수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죽었던 생명, 숨 쉬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 생명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갈 생명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무엇은 변화가 안 됐어요? 영과 마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과 마음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과 마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 예수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영은 뭐하다 부패해 있다는 얘기예요. 흔히는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은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자.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잘 읽어보세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늘 그것이 성전을 지어 가는 거예요. 내가 서로 연결하여 이때 서로 연결한 것은 교회에 서로의 각자의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만의 영과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 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이 재판관 내 죄가 있긴 있는데 형은 한 5년만 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재판관 앞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거기서 전부 다?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재판관 앞에 가면은 모든 죄인들은, 물론 아닌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뭐 그런 하는데, 모든 죄인들은 재판관 앞에 가면 고개 숙여요. 무엇 해달라고?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영과 부패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사모가 나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왜 저 음식 쓰레기 안 버렸네요? 다 버렸는데. 밖에 있는 거 왜 안 버려서 꽁꽁 얼었대요? 저 버린 지 언제인지 아냐고요. 내가 음식 쓰레기 거기 있는 거 알았으면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버렸어요. 버렸지. 안 버리고 혼난 거 안 돼. 잔소리 들고 뻔히 아는데 안 버리겠어. 여러분이 마음에 하고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쓰레기, 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악이 없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 제가 지난 새벽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뭐 하는 거랬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종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온이가 할머니 앞에 재롱을 피워요. 할머니 입이 찢어져. 정말 죽겠대. 근데 시온이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자랑으로 하는 거야. 나 춤 잘 추지? 나 노래 잘하지? 그거로 자랑해. 근데 할머니 위치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시원아, 할머니 부탁이 있다. 언제 할머니? 나와서 한때 100만 원만 벌어봐라. 시원이 하는 말, 못해 할머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훈련.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영성훈련이다. 그 영성을 영이 뭐라 했어요? 영성은 뭐라 했어요? 마음.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한다면 가서 막 이게 막 손흔 들고 하나님 이거 앉아있더라고. 그거 영성훈련 아니에요. 맨날 그거 해봤자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영 악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해서 천국 못 가요. 성전을 지어가라고. 성전을 지어가는 게 뭐냐면 마음의 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게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뚝딱뚝딱 이렇게 어떻게 지을까 우리가? 이거 건물 팔아서 3억 4억짜리 건물 짓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1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마지막 날에 그 100억 그 지은 건물도 하나님 파괴시켜버릴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부셔버리는 사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전을 이루시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악을 버리라. 제가 금요 한 해 동안 이걸 얘기할 거예요. 아, 지겨워. 우리 목사님 맨날 그 얘기 또 한대. 지겨워도 맨날 할 거예요. 지겨워도 맨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그런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탐욕. 그걸 발견했으면 그 탐욕이 있는지 알아야 버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 그게 있는 걸 알아야 버릴 거 아니에요. 나는 미움도 없어요. 나는 시기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못 버려. 2023년도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의 표어가 뭐였죠? 교회 마당만 교회 뜰만 밟지 말. 무엇이 되자?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성전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3년이 밝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새로워졌습니다. 작심 3일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3일만 작심하시면 돼요. 3일만 작심하시면은 3일마다 작심을 하시면은 365일 살 수 있어요. 3일마다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3일 작심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3일마다 뭐 하라고요? 작심하시라고. 그러면 또 3일 같은 데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을 잘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하실 초소를 만드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기에 우리가 애써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